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지금 상황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는 혼자였을까요? 혼자가 아니었을까요? 네, 베드로는 혼자였을까요? 혼자가 아니었을까요? 혼자가 아니었지요. 눈에 보이는 베드로 그 몸뚱아리는 하나일 수 있어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베드로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혼자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혼자인가요? 근데 왜 외로워요?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질문할 테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코아를 마시려고 찬장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찻잔이 몇 개 있었을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찻잔 수가 사회성의 지수입니다. 사회성의 지수. 적으면 적을수록 사회성이 없는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성이 강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열었더니 전부 다 찻잔이야. 이 얘기는 또 뭘 말하느냐? 저는 중보기도의 지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은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혹 찻잔 문을 딱 열었는데 찻잔이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만약에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베드로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지 않는다, 그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우리 교인들, 우리 공동체,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 문제를 뒤로 하고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인생 속에 그런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개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도저히 나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양쪽에 사람 둘이 수갑을 차고 같이 누워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옷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다리지요, 그죠? 전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이렇게 돼요. 아마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 믿음이나 기도한 양에 비해서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 같지 않는데 내 삶의 문제가 마치 이렇게 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묶였던 것이 풀려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놀라운 응답은 뭐냐? 묶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묶여져 있었던 문제에서 벗어나고 맡겼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기도의 맛을 아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철통 같은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기도했더니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대요. 희한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든지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모든 것 다 알아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지금 이거 필요한데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안 준대요. 언제 주시느냐?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하는 자를 깨어나게 하셔요. 참 희한해요. 기도하면 못 보는 게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환상 이런 거 말고요,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포승에 갈 때 저 뒷길을 자주 이렇게 이용해요. 뒷길로 가면 저수지 이름이 뭐죠? 제가 정확한 게 모르겠어요. 남양호인가요? 요즘에 여러분 남양호 한번 가보셨어요? 남양호 가면 다 말라버렸어요. 저 아래쪽만 물이 있지 위쪽은 다 말라가지고 글쎄 새들 다리가 그 물속을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싹 다 마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참 희한하죠. 날씨 이번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날씨가 너무 뜨겁고 가뭄도 많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깨어있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우리는 가뭄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우리는 물이 말라가는 것, 농부들이 물을 대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봤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을 보고 있느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 메워 달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내 옆구리를 깨워서, 옆구리를 찔러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를 깨우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나님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달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아시죠. 분명히 아시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미사여구를 써서 기승전결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잠자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났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데 자기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고 정신이 딱 들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예배드렸던 장소, 기도했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 거기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을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갇혔던 자기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우리를 되게 이렇게 의아하게 만들어요.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 로데는 종입니다. 종.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던 하인 로데는 베드로가 잡혀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미처 열어주기 전에 기쁜 소식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오늘 보면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야,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 너 정신이 좀 돈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유령이다. 그가 죽은 유령이 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했는가 그렇게 접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그만큼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던 거예요. 불가능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서 기도하나요? 불가능할 때 기도하나요?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거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소한 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그들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도한들 지금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도 살아날까? 그래도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해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할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요지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할 때 세 명을 제1구로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어요. 얼마나 사랑했던 제자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헤로드 왕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를 붙잡아 간 거예요. 언제 붙잡아 갔느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때에 붙잡아 갔대요. 그때가 언제예요? 가뭄. 예루살렘의 가뭄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가뭄이 일어나 민중 분기나 민중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때는 무슨 추기가 있어요, 뭐 날씨 예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 생기면 기우제 드리고 이 기우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헤롯은 자기의 위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권력가들은요,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표출시킵니다.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표출시키죠. 요즘에 극장에서 나오는 공작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 지금은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이해찬, 이인재가 출마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보수 정권에서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북한에 돈을 주고 전쟁을 유발시켜 달라고 이렇게 공작을 했었던 게, 이게 지금 버젓이 이게 TV에 이렇게 나와 있어, 영화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보수, 여당, 야당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권력가들은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내부 문제가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이 내부 캐톨릭의 부패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캐톨릭이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이 정복한 것을 보고 이슬람타도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서 시작된 게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헤롯은 지금 자신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잡아들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들여서 야고보의 목을 딱 쳐봤어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이번에 이 위기, 이 기근에 대한 위기를 기독교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누구를 잡아들였느냐?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여러 사람들을 잡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칼에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었는데 또 문제가 터졌어. 그럼 기도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 왜 그래도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있든 좌절이 있든 두려워하는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응답이 안 됐다고요? 더욱더 어려워졌다고요? 아니요. 유일한 길인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액테네스입니다. 액테네스.
헬라어를 또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1:1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는데 1:1 번역이 안 돼요. 1:1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실 그러면 성실 하나밖에 없지요. 충성 그러면 충성 하나밖에 없지요. 믿음 그러면 믿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믿음으로 번역하면 되고 성실이라는 단어는 성실로 번역하면 돼요. 근데 믿음, 성실, 충실이라는 세 단어를 함축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끝까지 그를 신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성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아도 충실하거나 성실하지 않아도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실하거나 충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액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간절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성실히 또 열심히 또 격렬입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는 그 개념에서만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갈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성경에 썼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간절히 성실히 열심히 이렇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이렇게 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주님의 그 기도의 그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이런 역사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언제 잡혔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날이 아니고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의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무교절과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끌어내어 주었죠.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무교절 기간은 며칠이냐? 7일이에요. 7일. 최소한 3일에서 5일 내지는 6일 정도까지 그들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책에 나와 있잖아요. 2만 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3만 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으셨어요? 우리 찬양되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예? 잘 말씀 못하겠지요? 왜 말씀을 김문혜 권사님 얼마요? 많이 받았죠. 저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도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지 뮬러가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조지 뮬러를 좋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그의 친구들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 5명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4명은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한 명의 친구는 52년 동안 기도하고 죽었는데 안 돌아왔어요. 어느 집회에 갔어요. 어느 집회 갔는데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하여 52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던 친구가 그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저는 조지 뮬러를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어디 있느냐,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지 뮬러를 통해서도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끝까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너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응답되지 않으리라 딱 그래요.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또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혼돈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식의 문제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물질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우리는 혼돈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중지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욕심인지 주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2가지 제 경험상 2가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셔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욕심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걸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은 별로 없는데 제 자신이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욕심이냐 주님의 뜻이냐를 구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앞서고 탐욕이 앞서는 인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내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가실 것이고 결국은 내 인생도 주님이 바꿔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메말라가는 이 나라,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 종교적으로 너무 많이 썩어 있고 종교가 소망이 될 수 없는 뭐 불교나 뭐 다른 어떤 천주교나 기독교나 매일반 종교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종교가 이 땅에 정말 선배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정말로 좋은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와 불교와 이 천주교의 이 카오스와 같은 혼돈된 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문제를 놓고는 금식하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두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고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은 너는 이 땅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는 나는 성도를 위하여 나는 기도받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성도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이 정말로 이 땅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